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합독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작품 중에 배너라는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또 우리 과거에 성탄절이 돌아오면 늘 TV에서 이렇게 명화 하나씩 해주는 예수님과 관련된 명화 하나씩을 해주는데 그 중에 뭐 왕중왕, 뭐 배너, 그다음에 모세 여러 가지 기독교 영화들을 이렇게 방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극장에 막 이렇게 갈 때가 아니었으니까 주로 TV로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 때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배너라는 영화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다 보셨지만 한번 대략적으로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내가 봤던 그 스토리를 한번 영화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잠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배너는 유대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거의 친구였던 그 친구가 로마 장교로 자기 고향에 부임하면서 이 친구를 배신하면서 이 배너라는 친구가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통 전투에 참여하면 돌아올 수 없는 그 해군 함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노젓는 노예로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몬 거죠. 그런데 이 전투 중에 사령관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배너가 극적으로 그 사령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배너가 사령관의 양자가 되는 그런 행운을 얻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미 자기가 살던 집은 폐허가 되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잡혀갔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지하 감옥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면서 지내다가 나병이 옮아서 나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깊은 계곡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가족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절망에서 헤어나왔더니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만났지만 더 이상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하필이면 예수님에게 유일한 희망을 두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행렬을 보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은 멀리 두고 그 십자가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찾아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자 이 베너는 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베너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이 자신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자신들의 나병이 즉시 치료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빠가 돌아와서 이 치유된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영화의 마지막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이 베너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회복과 치유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영화가 이 베너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실은 베너의 주인공은 베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 영화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해서 막 대사가 많고 그렇지는 않은데, 베너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인생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영화의 메시지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고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절망이 너무 깊어서 내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역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직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정작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에스겔에게도 계속돼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절망의 깊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이 절망 속에서 도저히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절망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소명 환상 말고 세 번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뼈들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고 그 가득한 뼈들이 상태가 심히 말랐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찾아올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을 오늘 먼저 배경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절망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절망적인 골짜기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암시적인 것. 말랐다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 그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상태, 그리고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암시하는 이 표시입니다. 이것이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멸망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돼서 왔는데 이미 와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대를 완전히 놓아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죽은 뼈들이 소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의심이나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능력이 결과가 달려있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넉넉히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3세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내였던 마리아라는 황후는 굉장히 포용이 있고 좋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황제가 무고하게 누명을 쓴 죄수의 귀양살이에 대한 문건을 서명하는데 이 문건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글로 얘기하면 사면불과 시베리아로 유배시킬 것, 이런 문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본 황후가 그의 남편이 황제의 내린 교지에 쉼표 하나를 바꿔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이 뭐냐면 사면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는 것 불가. 이게 사실은 쉼표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우리 한글로는 이 글자의 자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쉼표 하나가 바꾼. 앞에 거는 그러면 앞으로 와야지. Pardon impossible 이렇게 하고 쉼표가 있잖아요. 사면 불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음 거는 pardon하고 쉼표가 있고 impossible. 그러니까 사면, 그리고 뭐가 불가한 거예요?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는 것 불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쉼표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분께 지금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마침표를 찍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리시면 다시 살아나고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노래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곳으로 나아가서 행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절망스러운데,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나님은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깨우치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의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절망스럽다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절망스럽다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절망스럽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그래,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해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 에스겔이 대언한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디에 대언해요? 뼈들에게 대언을 해요.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을 해요. 그럼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은 생명을 살릴 능력이 전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요. 한국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참 독특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이전에 한글 성경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중국 땅에 들어와 있는 서구의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올 때는 이미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이고 말씀의 능력에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 나라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메말라버린 우리 이 나라의 가정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들 역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깨지고 그리고 메말라가고 그 가정이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해결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한국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한국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 주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말씀 있는 대로 강의하는 거 요즘 사람들 안 맞습니다. 뭐 청교도 시대 때나 하는 설교 방식이지 요즘에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재밌게 해드려야 돼요. 막 울려주고 웃겨주고 막 그래야지 그것이 좋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생기가 불었어요. 생기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혹시 성경 읽을 때? 창세기 맞아. 이 생기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할 때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근원적인 숨과 호흡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성령.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임의하시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에 불어오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고 성령이 내 심령에 불어오면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끊이지 않고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과 생기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고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났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말씀, 이건 말씀이고요. 10절은 생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이 생기,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요소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조건은 뭐예요? 7절과 10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뭐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10절에는 내가 그 명령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에스겔이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절망이 생명의 역사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어두운 눈물의 골짜기가, 절망의 골짜기가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거 100번 알으면 뭐예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데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순종을 못할까요? 간단하죠.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뼈들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명하실 때 그 불가능한 일에 순종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한번 그 순종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나쁜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를 위한 결정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굳이 인간을 자꾸 이렇게 초청을 하실까? 부르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싹쓸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시면 되는 건데 왜 모세를 부르실까?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부르실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셔도 살아날 텐데 왜 대언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마른 뼈로 설명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오늘 상황, 우리의 상황,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쾌락 시대, 물질주의 시대, 이 소비 시대,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마른 뼈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마른 뼈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마른 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지만 영적으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죠? 영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황과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 가정의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럽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상황과 환경을 절망하며 한탄하며 자신의 인생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끈을 놓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상황과 환경을 절망하며 시간 보내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상황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포기하고만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관계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장소도, 그 일도, 그 사건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절망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절망의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생기를 잃어버린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너무 속으로만 읽어요. 속으로만 읽고 속으로만 생각해요. 묵상이 필요하지만 묵상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된 말씀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제자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집안에서 그냥 선포해 버리라고. 암송할 때 그냥 집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라고. 집안에서 찬양을 부르라고. 그래서 선포하라고. 그 모습을 자녀들도 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때 절망적인 사건이 소망의 사건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은 할 수 없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오늘 나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를 보면 답이 없고 우리를 보면 해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순종과 그 주님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고 절망의 장벽에 가로 잡힐 때가 있고 절망에 하나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을 체험하는 생명의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절망이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그 절망의 골짜기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